창세기 29장. 그 후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와서 보았더니 보라, 들에 한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들 세 떼가 누워 있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의 입구를 덮었다가 모든 양떼들이 거기에 모이면 그들이 우물의 입구에서 그 돌을 굴려내려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그 돌을 제자리로 가져와 우물의 입구를 다시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안녕하시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안녕하시다 하더라. 그런데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는지라. 야곱이 말하기를 보라, 아직 한낮이니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라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노라. 목자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리고 나서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것이라 하더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 양들을 돌봄이었더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가 그녀의 아비의 형제요 리브카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비에게 말하였고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만나 포옹하며 입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오니 그가 라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하더라.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 말하고 그가 한 달간을 라반과 함께 거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찌 내가 너를 거저일을 시키겠느냐. 내게 고하라. 무엇이 내 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더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하였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래야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니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저녁 때 그가 그의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그의 여종 실파를 몸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의 이레를 채우라. 우리가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그녀를 위해서도 내게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렇게 행하여 그녀의 이레를 채우니
라반이 야곱에게 그녀의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더라.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몸종 비라를 그녀의 여종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더라.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녀의 이름을 르으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음이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결합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레위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멎었더라. 하루 한 장 창세기 29장.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창세기 29장 25절.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하란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집안도 세우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 고생이겠냐 싶기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하면서도 그 기간을 불과 며칠 정도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온 것은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고 그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다만 라반이 이 상황을 이용하여 그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말입니다. 어찌 됐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받은 셈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는 과정은 이삭과 비슷합니다. 둘 다 하란으로 가서 친척으로부터 아내를 얻습니다. 둘 다 우물가에서 배필을 만납니다. 다만 이삭은 직접 가지 않고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대신 가지만 야곱은 도망치다시피 하여 직접 갑니다. 또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을 찾자마자 서둘러 돌아오지만 야곱은 한 세월을 머무릅니다. 라반은 이때 엘리에셀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누이 리브카를 왜 그리 급하게 데려갔는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리브카의 아들, 즉 자기 조카 야곱을 보고 그리 반가워했으며 이번에는 보내지 않으리라 다짐을 한 듯합니다. 야곱도 당장은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그를 속이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라헬을 주면서 다시 또 7년을 봉사하라 합니다. 첫 7년이야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였으니 기쁘게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 7년은 속아서 한 것이므로 고생스런 노동이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내들을 위한 14년 외에도 그는 6년을 더하여 총 20년을 라반에게 봉사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를 붙들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을 위한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노동력 착취지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야곱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라헬 대신 레아를 준 것도 7년 더 데리고 있으려는 심상이었지요. 야곱은 비록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 왔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본향은 이삭이 있는 곳이지 라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이삭의 권속이지 라반의 권속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라헬이 있어도 그의 마음은 항상 약속의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라반은 초기에 야곱을 무척이나 선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머물렀는데 그 한 달이 7년이 되고 또 14년이 되고 다시 20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이지 라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려 합니다. 때로는 속임수로, 때로는 억지로 발을 묶어 놓으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본향을 잊게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소속은 이곳 세상이 아니라 주님 계신 저 하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